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74일차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예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본문이 조금 복잡한데요. 우리는 다시 열왕기 하로 돌아와서 실제 역사서인 열왕기 하에는 조금 나와 있는데요. 예언서에는 예레미야는 훨씬 더 그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와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함께 끼워 읽겠습니다. 네, 제가 그 본문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천천히 자세하게 조금 하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기를 하나님 너무나도 바라셨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그들, 심판이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심판하기 전에, 망하기 전에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이 예루살렘의 멸망,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또 다시 돌아가며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내용이 조금 복잡하지만 별로 복잡한 내용은 없습니다. 어려울 게 없고 우리가 지난 시간보다 훨씬 더 조금 쉽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열왕기 하 23장을 펴시고요. 여러분들 집에 성경책이 2개가 있으시면 2개를 펴놓고 이제 보시면 좋겠어요. 한쪽은 열왕기 하를 펴시고 한쪽은 예레미야를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 하 23장을 펴놓으시고요. 예레미야 21장을 펴놓으십시오. 자, 다시 반복할게요.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우리가 볼 텐데요. 열왕기하 23장을 펴놓으시고요. 예레미야 21장을 펴놓으십시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무엇을 했냐면 요시야 왕 때까지 일어난 이야기와 그리고 예레미야를 끼워서 봤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제가 남쪽 유다 망할 때 5왕을 했었어요.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요시야, 여아스, 요야김, 시들기야.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자, 요시아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었을까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죠. 3개월 동안 왕이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본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 23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여호아하스는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붙드셨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3개월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살롬, 평화라는 평화롭다라는 뜻으로도 불립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의 다른 이름은 살롬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로 보시냐면 23장 31절부터 보시는데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여러분은 3개월 했는데도 그의 본심이 드러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에 바로 누구를 보내셨습니다. 33절 보시면 애굽의 바로 누구가 그를 하뭇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여러분들 1달란트가 여러분들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1달란트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달란트 비유 이렇게 1달란트 이렇게 적어서 땅에 묻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달란트가 여러분들 금 34kg입니다. 이것을 우리 돈으로 지금 환산하자면 한 18억,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적은 돈이 아니죠. 자, 이렇게 많이 내게 했다는 것이죠. 이게 조공입니다. 그리고 34절 보시면 애굽의 바로 누구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엘리야김이 2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빨리 죽었다고 그랬죠. 아마 병약해서 어릴 때 빨리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살룸 여호아스는 막내 아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들이 두 번째 아들 엘리야김밖에 없죠. 자, 이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제 똑똑하니까 여호아스를 왕으로 삼았지만 이 애굽의 입장에 보기에 누가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내가 왕으로 세워야 너희는 내 밑에 있는 나라야. 약수국이야. 유다 너희는 내 밑에 있는 나라야. 그러니까 그 왕위를 피하고 애굽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죽었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왕하에 나오는 짧은 역사 이야기입니다. 여호아스에 대한 3개월 이야기인데 예레미야 21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레미야 21장 11절부터 22장 쭉 해서 여호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11절 보실게요. 21장 11절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으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숲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불사르리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22장은 예레미야 22장입니다. 22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지금 유다 왕 누구요? 여호아스입니다. 자, 여호아스. 자, 우리 열왕기 하에서는 짧았는데 이 예레미야는 훨씬 더 많이 나오죠. 22절, 22장. 자, 2절 이르기를 다윗의 왕에 앉은 유다 왕이여. 지금 누구라고요? 여호아스.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훨씬 더 자세하죠.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시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지금 누구에게도 약속해 주세요? 여호아스에게도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지켜본 거예요. 그런데 어땠어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7절로 가십니다. 7절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자, 그들의 복이 저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시면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 말씀을 버렸다는 것이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방 사람들도 아신다는 것이죠. 자, 계속되는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10절 살루망 다른 말로는 여호아스의 다른 이름입니다. 10절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에게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살룸 다른 이름 누구요? 여호아스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말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 누구를 세웠습니까? 그 다음에 여호야김을 세웠죠. 자,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까요? 요시야 종교개혁 잘했다 그랬죠? 그래서 박수치고 크게 요시야 죽고 나서 똑똑한 아들 여호아스.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3개월밖에 못했어요. 자, 그 다음에 왕 누굽니까? 여호야김 생각하면 김 붙이고 약간 바보같이 하나님 뜻대로 했을 때 지혜로운 왕이 됩니다. 그런데 강대국의 눈치 보고 했을 때 바보같이
영구 같은 왕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김 붙이고 띠리리리리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기 쉬우라고 제가 김 붙이고 여호야김이라고 했습니다. 11년 통치했습니다. 13절 볼게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누가 지금 그렇다고요? 여호야김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14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을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빗으로 칠하도다. 누가? 여호야김이.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아버지 누구입니까? 여호야김 아버지는 요시야입니다. 자, 요시야 아들이에요. 이 여호야김이.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요시야가 형통하였었다고요. 16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7절 그러나 네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대단한 종교개혁을 이룬 요시야 왕의 아들인데요. 그 아버지와 달리 그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함이었대요. 자, 16절, 18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해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왜냐하면 폭정과 압제를 행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배정함을 당하리라. 자, 요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왕하로 돌아오겠습니다. 왕하 23장 다시 말할게요. 왕하 23장 35절입니다. 35절 볼게요.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의 부하들 백성들 각 사람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자, 누구한테 줘야 돼요? 바로 누구가 왕을 세워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누구한테 조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 액수를 정하고 금은을 징수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이 여호야김 자, 36절 보시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왕하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왕하 24장 볼게요. 왕하 24장 1절 여호야김 시대에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 시대에 누가 올라왔어요? 자, 여호야김은 누가 세웠어요? 애굽의 바로 누구가 세웠죠? 그런데 자, 지금 강대국이 이전 강대국은 애굽이에요. 그런데 지금 올라오는 강대국은 누구? 바빌론이에요. 그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누구를 배반했다고요? 바빌론을 배반한 거예요.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사람들이 신하들이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애굽에 붙어야 합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여호야김이 어떨 때는 바벨론에 눈을 돌렸다가 어떨 때는 이집트에 돌렸다가 또 이제 이집트에 돌렸는데 자, 누가 왔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제 공격한 것이요. 예루살렘을 이제 침략한 것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 갈대아 그러면 여러분들 바벨론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바벨론의 이 마지막 이 왕이 이 갈대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대아 그러면 바벨론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갈대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 보낸 거예요. 자, 이 연합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벨론이 다 이제 다 망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이 나한테 이제 조공 바치고 자, 맹세해, 충성 맹세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 살려주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군으로 누구를 죽였어요? 여호야김을 죽인 거예요. 여호야김에게로 보내매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시니니 자, 왜 이야기하냐면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자, 우리는 왕하를 보고요. 자, 여기하고 똑같은 시대에 예레미야로 옵니다. 예레미야 26장을 펴세요. 예레미야 26장입니다. 26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 우리가 보았죠. 7장에서 10장까지 봐왔잖아요. 조금 어려웠지만 무슨 말인지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자, 핵심을 건드렸죠. 성전을 건드렸죠. 너희들의 그 성전에서 하는 그 예배를 봐라. 그거 받으시겠냐? 너희 삶을 봐라. 길과 행위를 돌이켜라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성전 뜰에서 지금 말씀하신다. 예레미야 26장입니다. 1절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지금 여호야김이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한 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야김을 좀 지켜보시다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왕이 된 이 통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렇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3절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 하던 뜻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대요?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겠대요.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라고 계속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 계속 성전 설교, 지난번 성전 설교하고 비슷합니다. 6절 볼게요.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난번 실로같이 제가 말씀드렸죠. 실로는 자,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성막에 있던 곳, 언약궤가 있던 곳이라 그랬죠. 그런데 블레셋에 파괴되고 실로가 이제 파괴되었다 그랬죠. 자, 성전 아무리 잘 지으면 뭐해? 파괴시키겠어. 그리고 이 성을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저주거리,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7절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 다 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이 나올까요? 자,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네가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 모여든 것이죠. 10절 유다의 고관이 이 말을 들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모여 앉았어요. 제사장 선지자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대상을 잘 보세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어떤 종교 지도자들 층이에요. 자,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정치 지도자들하고 모든 백성한테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예언했죠?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서 망한다 이야기했죠. 13절 그런즉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14절 보시면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자, 지금 잘 보세요. 지금 16절에 나오는 것은 고관과 백성들이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냐면 제사장과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말을 했는데 16절 중간에 보세요.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고관과 백성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야기했으니까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를 든 거예요. 어떤 예를 드냐면 18절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 때 모레셋 사람 미가 이야기를 하는데
미가서를 쓴 그 미가 맞습니다. 모레셋 사람 그 미가 맞습니다. 미가서를 쓴 그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자, 이거는 미가서 3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자, 언제? 히스기야 때 이렇게 예언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히스기야가 그 미가를 죽였느냐? 안 죽였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냐? 우리가 만약에 이 예언을 듣고 우리도 이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이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20절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예레미야 말고 똑같이 예레미야 같은 메시지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기랏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예요.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없습니다. 성이 없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 어느 마을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기랏 여아림 사람 아버지 이름 스마야, 이름이 우리야예요. 자, 이 사람은 예레미야하고 똑같은 예언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야긴가, 자, 그 모든 용사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그를 죽이려 했어요. 그래서 우리야가 이 말을 듣고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여야김이 사람을 보냈어요. 자, 이 사람을 죽입니다. 23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요야김 왕에게로 데려오며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실에 던지게 하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는 보호하십니다. 자, 24절 보시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서 내어서 죽지 아니하게 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보호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끝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메시지는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봤을 텐데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해서 조금 복잡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기본 내용은 다 보았습니다.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자, 그 결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결과가 너 반드시 죽어야 돼. 이렇게 이제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볼게요. 우리는 신앙과 삶에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할 때 그것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경고와 교훈을 무시하고 자신의 길만을 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자신의 길만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 믿고 엄청 좋았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은 이제 내가 생각하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옳은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에 무관계해지면 하나님의 관계가 사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 성장이 멈출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돼요. 자, 순종하지 않을 때 성령의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이제 힘든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아왔죠. 예레미야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벌하실 때 그 벌 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너그러이 하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메시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 그 벌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 안에 선이 없습니다. 주여 깨끗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주실 이 벌이 물러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원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당신의 왕 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허락하시는 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이 내리신 벌을 달게 받사오나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다음에 깨끗게 하셔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손에 쓰임받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를 다시 사용해 주셔서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증거할 수 있는 진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가지고 하나님을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공동체, 하나님의 증인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